오늘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 사면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 번 제가 읽고 나누는데요. 여러 번 읽을수록 제게 하는 얘기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에 직면할 때 당신은 지금 의기소침해 있을지도 모른다. 열정 없는 냉랭함과 메마름이 이미 당신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고 그런 상황이 언젠가 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른다. 지금 사막 한가운데 심한 탈수 증세를 겪고 있으며 모든 뼈가 바짝 말라가고 있으며 한때 활기찼던 당신의 영혼이나 정신에 결혼 생활과 가족에 목회 활동이나 교회에 어떤 노력이나 관심사에 심각한 생명의 상실이 있을지 모른다. 과거의 뜨거움과 열정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해야 한다.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있는지 여부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절망에 직면할 때 찾아든 희소식이 있다.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도망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든 얼마나 절망적이든 간에 그 뼈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번성할 수 있으며 다시 기뻐 뛰놀며 춤출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한 성령님의 약속에 대한 능력에 대한 약속, 부활의 능력에 대한 약속, 대각성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그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리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기적이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약속하셨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기적 말이다. 지금 굶주려 있는가? 언젠가 한 미국 미식 축구팀의 예배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있을 때 한 선수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저는 예배드릴 시간을 갖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제기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굶주림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굶주려 있을 때,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허기진데 음식 나오기를 점잖게 기다리고 있을 사람은 없다.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음식이 우연히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먹을 것을 찾아 정신없이 움직인다. 그들은 먹거리를 찾아 운전대를 돌려버린다. 정말로 배고프다면 식사 시간을 내기 위해 다른 일정도 취소해버릴 것이다. 성경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직 굶주린 사람들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은 지금 굶주려 있는가? 굶어 죽을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가? 삶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 당신 삶의 최우선순위에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불순종을 찾아내 제거함으로써 정결하게 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춤출 수 있다. 주님을 신뢰하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 당신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꼭 붙들라. 당신의 영혼이 메마른 사막 같은가? 그렇다면 이제 변해야 할 시간이다. 기적이 필요한 때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 삶의 최우선순위가 맞는가?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입니다. 그저 거듭나고 싶다, 거듭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살아라. 제가 소제목으로라도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아마 목회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설교 때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살든 말든 하는데 대부분 이 첫 단계부터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살고 성경의 지식에 관계된 내용으로만 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보통 5가지 정도로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 이상의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 이런 모든 것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특별히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인 무리, 성도들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신앙 좋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해요 해봐야 교회의 생활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설교 끝나고 카톡에 보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가운데 내게 들려옵니다. 뻔히 아는 내용이고 이미 익숙하게 아는 내용인데 그것이 왠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옵니다. 또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기쁨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의 진실한 교제 가운데서 나누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새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나 그 환경은 잘 된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환경이 인도하는 것이 대체로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대체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든가 좋은 적절한 시간에 그 타임이 잘 맞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먼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리고 막연한 개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이 매우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나 세속화, 때로는 문화, 시대적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무디어지고 왜곡될 가능성이 양심에는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든가 또는 무지 때문에 그러한 양심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자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대체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중에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왜곡된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잘 아는데 문제는 자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있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 그 속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는 좋다, 와 됐다, 성공했다, 나만 감사하다 이렇게만 끝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나는 이렇게 돼서 참 기쁜데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여기에서 또 더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또 한 사람 자리가 뭐 불합격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뭐 그런 공정한 정당한 것에 의해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이 감사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나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 이런 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푸틴이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려 부시고 민간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해도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기질이 아주 농후하지 않나, 뭐 치맥기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언론 이야기도 몰아가고 있지만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십니까? 나는 어려움 안 당했어. 나는 이 시대를 잘 지내서 괜찮아. 근데 그 시대에 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고통을 당한 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문제 해결되면 끝이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 남에 대한 연민, 사랑 이런 것이 별로 없는 로봇들을 IT 기계들을 인공지능들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누구나 다 왜곡된 부분, 편견에 빠진 부분,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닦여지고 나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깎여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삶, 또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속적인 것이 많이 씻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지만 전에는 세상에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고 나만 먹고 살고 있으면 됐어. 그래서 문어발이 돼가지고 다른 데를 다 잡아먹고도 성공이야 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 다 실직자가 됐네.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도 좀 또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사회 구조적인 그러한 문제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개인이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공유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들,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정신을 실천해 가면서 살 때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한 60% 정도 하나님에 가까워졌던 사람이 70%, 80%, 95%, 98%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대부분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성경의 지식의 이론은 구절은 떠오르는데 그게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연결, 다리와 같은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의 다리가 되는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이렇게 살면 되나? 나만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되나? 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나? 하면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불편한 관계에 오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재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부부간의 회복이 되고 불편했던 사람들과 회복이 되고 그러한 것이 내 양심의 소리로도 얼마든지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리 모진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조금만 참으면 될 거를 그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 못이 박히는 피눈물 나는 소리를 했을까? 너무 부끄럽다. 전화해서 너무 미안해. 참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아직도 이러네. 내 정말 용서를 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때 성경의 말씀이 점점 나의 것과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일수록 양심에 대한 것이 인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게 성경적인가? 하고 태클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제 생각이 아닌 성경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성경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 구절 주소를 2번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껏 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을 따라서 했다라고 우리 같으면 신령하게 표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신문을 받으면서 그 총독에게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이방인은 율법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냐? 무슨 소리? 하면서 이 2장 15절의 로마서에서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에게는 좀 더 확실한 율법의 그런 613가지의 규정들이 있지만 이방인은 그것을 받지 않아도 니들 양심 속에 기본적으로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 대개 다 있다. 뭐 의식적인 법, 그 절차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니들 양심에 손얹고 생각해봐도 웬만한 것은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서 나는 죄 없고 하나님의 심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 양심이 네 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양심에 찔린 거 있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9장 1절, 우리는 자칫하면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을 엄청 치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거 뭐 율법 그거 지켜서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혐오 또는 반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하지만, 앞에서 1장부터 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장에 들어오면 좀 다른 이야기로 탁 전환을 합니다. 근데 내 속 얘기해볼까? 내 속에 정말 내가 바라는 건 뭔 줄 알아? 하면서 이 9장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유대인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 사명에 충실하긴 하지만 내 본심은 차라리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린다고 해도 우리 동포들 이름 대신 넣어준다면 하나님 나 그거 할래요. 나는 지옥 가도 차라리 괜찮아요. 내 이 동족들 우리 유대인 동포들이 천국 간다면 내 이름 지워줘도 된다니까요. 그것이 내 심정이다 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해. 내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는 정말 그걸 진짜 바라는 거야. 한쪽에 치우쳤다는 걸 뭐 논리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진심은 그거야. 그러나 내가 맡은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고, 우리 동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진심의 이야기다 하면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의 증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많지만은 시간상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침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물에서 침례를 받는 그 이야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부활했다는 것을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예식으로 사람들에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이다. 이 침례는 뭐냐? 침례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다. 육체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침례가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구원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 이것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침례까지 받으면 미래 죄까지 용서되고 더 확실히 된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영접했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왜 또 침례를 받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전에 우리 성경 번역 개혁성경에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조금 애매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 구원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확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도 점차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돈만 추구하고 살면 되나, 이렇게 잠깨 부리고 살면 되나, 세상에서의 뭐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이러고 내가 살아도 되나, 그런 것들에 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혼식 자체가 별건 아니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함으로 우리는 마저 부부지. 데이트할 때와 그 결혼하고 살 때 맞아, 아이고 이제는 정식으로 법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행복하고 잘 살게요 이야기했는데 요만한 일로 우리가 다투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런 것은 날마다 부부다워지는,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하려는 좋은 그런 동기, 그런 좋은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좀 행해 보십시오. 뭐가 안 들린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좋지? 그렇게 생각해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 뜻과 거의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할수록 그 일치도는 더 훨씬 100%에 가깝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린다 뭐 해서 너무 들으려고 해도 그것도 또 병이 됩니다. 그러면 어거지 소리고 뭐 누가 옆에서 다른 거 돼도 무슨 소리 들리면 하나님이 저기 건너편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나,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럼 없도록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해가면서 하나씩 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어떤 법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미 계신다. 와주세요라고 안 해도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보물이, 해답이 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뭐 상담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일 때 성숙한 사람의 몇 마디가 큰 유익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은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벌써 다 채워놨다.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다 심어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이건 꼭 돼야 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하고 자기의 자존심 체면 이익을 위해서 너무 그것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그것에 집중하면 중요한 걸 놓치기 쉽습니다. 또 악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분해요,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아주 무시를 당한다든지 그럴 때 악한 마음에 하나님 이걸 확 어째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뭐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날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내려놓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또 불안과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는 수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건강이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네. 오늘 찬양 시작할 때부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랜만에 우리 은혜 자매가 와도 뒤에 딱 있는데 지금 올해 안에 순산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이건 우리 유람 형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은혜.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자꾸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것은 늘 생기기 마련이지만 먼지 나는 것처럼 집안 청소에도 먼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인생에 몇 번씩 그런 분들도 되게 있겠죠. 별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갑자기 그걸 생각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뭐 심하면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것도 되겠지만요. 누구에게라도 순간적으로 그러한 강한 두려움, 불안에 막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긴급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한 갈급한 심령과 막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런 것이 뭔가 생각나면서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 무엇을 대비해야 될 때, 그것이 급박하게 안 좋게 돌아갈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불현듯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들 속에 그러한 의심의 불화살, 불안한 마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고 잘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이래가다가 뭐 말년에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건강한데 누구같이 그렇게 해서 내가 평생 누워서 어쩌다가 뭐 치매 걸려서 뭐 벽에다가 뭐 칠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것에서 밤낮 겁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떨고 대인공포증 걸리고 이런 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그러려고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제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제가 통제가 안 될 만큼 이렇게 겁이 나고 이렇게 두렵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날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 차례 승리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일수록 그러한 것들에 더 흔들고 그러한 염려와 쏘삭거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다른 어떤 것도 10분 명상 이게 토닥거리는 모닥불을 보고 물을 보고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은, 그럼 멍 때리기 이런 것도 조금 도움되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뭔가가 막 나를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는 가진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결박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능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조급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불확정적인 시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경제학자들이 4년 전에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고 뭐 구체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예언이 얼마나 지금 단축돼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미래학자들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일에 어떨지, 우리나라가 어떨지, 김정은이가 뭘 어제도 2방인가를 뭘 쏘고는 뭘 하던데 그놈이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 기싸움 하느라고 뭘 어떻게 할런지, 뭐 지금 푸틴이 무슨 짓거리를 뭐 할런지, 지금 원자탄 쏘지 마라 뭐 하면서 아이 그놈이 아마 사고 치기 쉽지, 사람은 없는데 저쪽에다 조그만 원자탄 먼저 하나 터뜨려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뭐 학자들의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푸틴 지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인 거,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오르고 인플레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오르고 이러한 것들이 뭐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당분간 몇 년간은 어려울 거는 뭐 우리가 거의 짐작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뭐가 어떻게 돼서 할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의연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의연하게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집 안 사면 영평생 그 집 못 사고 할 것 같아 해가지고 뭐 영끌로 해다가 막 몰아붙이고, 야 지금 엄청 떨어졌어, 지금 주식을 사야 나중에 돼 해가지고 그냥 작년에 막 샀더니 막 반토막이 나고 저 지하실 뭐 2층 끝인 줄 알았더니 뭐 5층 10층을 내려가고 얼마나 더 20층까지 갈는지 오를는지도 알 수도 없고, 새 정권이 들어서 집값이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뭐 더 오를지 지역에 따라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근시안, 우리의 현실적인 이러한 작은 것에 매여 있어 금방 정보 몇 개 듣고 야 이렇단다 해서 뭐 이러자 저러자 하다가 낭패당하기 쉽습니다.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앞날을 헤아리시는 주님,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인간적 생각이 조급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뒤집어져도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그 가운데서도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서 해결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정보와 지식이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때 잠깐 되는 것 같더니 청문회 때에다 밝혀져 가지고 또 뭐 낭만이 어쩌네 해서 창피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고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성경 예를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 성경은 그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왕위에서 끌어내려지는 폐위된 가장 중요한 문제 몇 가지 중에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꼭 뽑으라고 하면 이 사건입니다. 적군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어렵습니다. 포위를 당합니다. 내가 옴짝달싹 못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지금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안 오고 점점 포위망은 조여오고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의 눈앞에서 어른어린하면서 당장 집어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약속 시간이 지나는데도 핸드폰 연락도 없고 아무 다른 말도 없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지금은 완전히 급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는 네가 왕이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네가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그냥 해버리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을 너는 무너뜨려버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보다 네 생각 판단이 훨씬 앞서 있다. 상대가 사무엘이 늦었든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해결할 문제이지, 그러기 때문에 사울 네가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합리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목표와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삶의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전능자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이 조급함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조급함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당장 최고 떨어진 것 같은 주식을 오늘 사야만 될 것 같아서 막 식구들 거 끌어모으고 뭘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막 대박 나면 나중에 뭐 인심 쓰고 나눠줘야지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항상 예수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뭐 맞는가는 우선 접어두더라도 어긋나는 건 아닌가? 내 양심에 꺼리끼는 건 아닌가? 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뭔가가 캥기는 것 같은 뭔가가 덕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으신 때 다시 기회를 만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33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에이 뭐 별로 살아보지도 않고 뭐 원리 이야기 안 해 하겠지만 이제 그 곱슬 그때 나이가 이제 한 배가 돼서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 돼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좀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지금 꼭 안 하면 안 된다. 인생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안 사도 나중에 기회 되고 뭐 그때 강남에 내가 논밭을 1000평만 사놨으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고 뭔가 돈 벌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방법이 다른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수십조 젊은 애들이 몇 조 돈을 떼돈을 벌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데 방식과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걸 꼭 해야 되고 그런 거 살아오면서 별로 없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는 지금 뭐 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억울할 것도 별로 없다. 뭐 할 거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래도 뭐 하늘에 가면 뭐 큰 상은 아니어도
조그마한 상이라도 하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젊은 나이에 더 귀하고 정말 독자고 그런 사람도 사고로 병으로 죽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저는 뭐 할 만큼 웬만큼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했고 행복도 누리고 좋고 뭐 언제 가도 사실 뭐 그렇게 아까워 죽겠고 하는 거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꼭 하고 막 자녀가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들볶고 남편, 아내 서로 간 직장에서도 뭐 안 하면 막 엄청 뭘 뒤집을 것처럼 하고 인생에 그럴 것 사실 별로 몇 개 없습니다. 영원한 게 뭐 인생에 얼마 있습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실패다, 제일 놓쳤다, 망했다, 이생망이라도 부활의 역사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 중요하니까 좀 몇 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있으셔서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2장 11, 12절도 있죠.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도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뭐 콘티 짜느라고 머리 굴려가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뭐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확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은 자꾸 책으로만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지식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미 내 안에 모든 만능, 모든 뭐 AI 뭐 하여튼 모든 최고의 컴퓨터나 모든 영역의 지식과 능력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걸 써먹는 법을 모르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르고 속에만 갖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성령이 도우신데 그것만 알지 전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태복음 10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그 염려하지 마. 너무 머리 좋은 가서 뭐 예상 질문지 너무 뽑아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뭔 말할지를 그분이 싹 입력을 쏙 해준다네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쥐어짜가지고 그것을 머리 써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계셔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거 한다고 너무 피곤해하고 그것에 뭐 준비한다고 어쩌고 뭐 이 정도면 완벽해 어쩌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령이 내 속에 있다. 밖에 있으면 이게 뭐 안 될 수 있지만 내 속에 쏙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내 몰라라가 아니라 나는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때로는 막 답답한 마음을 주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 거예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참 왜 이리 답답하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요새 왜 이래? 왜 속이 막 까칠까칠해? 사막 같아?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주님이 함께 하셔. 우리 속에서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며 말씀하는 것이 내 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칫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잘 되는 거야. 앞에 말은 왜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기 때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간구하며 성령이 나를 사랑하며 성령이 말씀하시며 나는 자고 싶고 나는 뺀질거리고 싶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자꾸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경험되고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나의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순종하며 살라.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다 준비해 놔도 밥상을 기가 막히게 최고 인류 셰프가 미슐링 별 5개인가 무궁화 5개인가를 해서 쫙 차려놔도 내가 숟가락 들고 밥을 떠서 입에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주셨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은 내 것으로 입에 넣고 입에서 씹어서 소화를 하고 위장으로 소화를 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입에 떠먹을 때, 내 속에 집어넣을 때 우리들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는 밤낮 교회 오래 다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무슨 차이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순종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믿어지지 않지만,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런 묘수를 준비하고 계셨네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럴 때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하는 것은 방법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그 계통의 사람을 만나서 일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홍보 방법이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단지 정보, 검색만 하는 지식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도 알게 하고 그걸 실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 줍니다. 분위기를 만드시고 내 마음에 의욕을 북돋아 줍니다. 전에는 냉소적이어서 그게 되겠어, 이거 삶에 재미도 없고, 밤낮 그러고 사는 사람이 의욕이 생깁니다. 해볼까? 어이구,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이 생깁니다. 구절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씩 들어와서 시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찬양하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실패하고 처량하고 할 수 없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나이를 어떤 방관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이야 은혜네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부르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마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은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은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심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럴 수 있는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을 통해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